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 코로나 현황을 또 확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현재까지 확진된 숫자가 1,804명, 3명이 플러스가 됐는데 해외 유입이라고 합니다. 격리 해제가 9,283명, 사망이 254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제 완전히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정식으로 우리가 실시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간은 6시로 그냥 계속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시로 새벽 기도를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특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처리함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를 샘플로 모델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2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과 믿는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 36장 9절로부터 43절까지를 보면요. 이 세상에 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구분할 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믿는 자의 특성이 뭘까요? 믿는 자의 특성은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을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자를 self-centered,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악한 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의 인간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르쳐서 일반적인 은총, 하늘에 비가 내려지고 태양이 비춰지고 산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동일하게 은총을 받는 것, 축복을 받는 것, 특별한 배려를 받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미워해요?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철저히 보응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분노하면 그걸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 중에서도 결코 긍휼,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비록 정결치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합당한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일반 은총, 이 general grace 이것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데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데 라고 궁금하게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이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를 통해서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어떻게 축복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무한하신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는 우리가 되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인 세속적인 사람이나 God-centered,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똑같이 주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은총을 한번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God-centered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도 이 거처를 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에게 세일산이라고 하는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족속이 안정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머물 처소가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거처를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족속, 세상적인 족속일지라도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족속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거할 처소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것인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여러분들 거처가 없이 한번 살아봤어요? 네, 저희들 어릴 때 6.25 때 피난 가면요. 아침에 한 곳에서 머물다가 이제 계속 남쪽으로 걸어가다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동네 가서 피난민인데 하룻밤만 좀 재워주세요. 그래서 거처를 얻어서 자고 또 떠나고 할 때 그때 어린 나이지만은 이 잘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거처가 없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하고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 세대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성들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역설적인 현상으로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세요. 온 만유의 주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머물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 여러분들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신의 고난을 수행하면서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른 것 외에 정처가 없는 고통을 호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거할 처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 오늘 밤 편안히 자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거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처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을 기억하며 거처를 정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이제 점점 꼬리를 감춰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칙과 규약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self-centered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이고 그리고 정말 성경에서 악한 사람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에게도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손을 번성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6장 9절로부터 43절까지를 보면은 그 족보가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악한 사람에게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번성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 크게 번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찍이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학대로
견디다 못해 쫓겨나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이 하갈에게도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많아지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록 에서가 자기의 재물로 인해 육체적인 생활의 편리를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 따라서 야곱의 의를 말하고 세일상으로 왔으나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서로 하여금 자손을 퍼뜨려 번성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족속의 후손을 번성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씨를 완전히 말리실 수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크신 사랑을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양육하고 번성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한 현장에서 숨을 거두어 가시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육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후손의 번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내가 잘나서 내가 내 능력으로 생산하고 내 능력으로 돈 벌어서 양육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힘입어 된 것인 줄 깨닫고 감사 제목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악한 사람들 또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보면 하나의 왕정, 정치적 시스템을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에돔 족속이 세일산에 살던 원주민 호리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여 자기들의 나라를 세운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으로 살아갈 그 정치 제도로 뭐를 선택합니까? 31절에 보면 왕정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왕정을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왕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 못함을 보고 왕을 세워 자기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8장 1절로 9절까지를 보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통탄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무엘상 9장 16절에 결국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다 라고 하시면서 왕의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인간의 다스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좋아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백성의 편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부모와 자녀지간을 볼 때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 뭐 100%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모들이 자손들에게 베푸는 여러 가지 배려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도 사람의 다스림을 더 좋아하는 면 있지 않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보다 사람이 세운 제도를 더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제도가 뭐예요? 자유민주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이 뭐예요? 프리덤, 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 주신 자유를 반대해서 수없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지만은 그 제도, 공산주의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아는 레닌 같은 사람들,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70년 만에 망해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제도는 하나님의 제도와 비교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단의 격동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한 후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비록 벌을 당하는 처지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국률을 입을 수 없는 인간들에게도 무한한 국률을 베푸시는 만유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처도 주시고 번성케도 하시고 제도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비를 우리가 만약 소홀히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사랑의 하나님과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악한 자에게까지도 자비를 베푸시는 그 사실을 통해서 긍휼을 이룰 만한 처지에 있지 않던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풍성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